할렐루야! 월드미션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이 옥토밭에 하나님 말씀 심겨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부의 영성 두 번째 날인데요. 신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 얘기를 안 하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 쪽에 속하고 있죠. 결혼했습니다. 벌써 한 7년 됐죠. 2009년 2월 14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웨딩홀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결혼한 그런 그때 느낌 그리고 그때 기억들이 약간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날 우리가 같은 호텔에서 지내는 것이었어요. 결혼식이 4시였거든요. 그래서 4시가 끝나고 저녁 먹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8, 9시가 됐어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그 렌즈를 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 먹고 피곤한 상태에서 다음날 또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아내와 제가 같은 방에서 공식적으로 지낼 수 있는 부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적법이 됐고 공식적인 게 됐어요. 내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됐구나.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됐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됐고 내 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오늘 아침까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우리는 그냥 싱글이었고 이제 그냥 형제였고 자매였는데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우리는 한 몸이 된 거라. 그 느낌이요 굉장히 미묘합니다. 지금이야 그거 자연스럽고요 익숙하고 제가 어디 가면 제 아내 함께 가고요 이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좀 미묘해요. 이제 내 아내가 생겼구나, 내 남편이 생겼구나, 내가 가장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신혼여행을 생략하고 선교를 가게 됐어요. 중국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면서 1년 동안 중국 아이들을 섬기고 중국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1년이 신혼여행이었죠. 다른 사람들만 9박 10일 길면은 그리고 짧게는 3박 4일 4박 5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1년 동안 신혼여행을 즐기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갔어요. 아파트를 아직 얻을 시간이 없어서 교사들 기숙사에서 짐을 풀었고 한 일주일 정도 거기 머물렀습니다. 저희가 거기 갔더니 이제 동료 교사분들이 축하해주고 인사하러 이렇게 저희 방을 찾아줬어요.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 선생님들이 동료 선생님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싱글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있어요. 자매 선생님 있어요. 전부 다 싱글이에요. 그들은 싱글이라서 각자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제 싱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부부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한 세트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을 내가 잘하면요 제 아내도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형제가 잘하면 자매도 잘했다라 그래요. 형제가 뭐 잘못하면 자매도 같이
혼나거나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와 자매가 묶여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남자친구가 잘한다고 여자친구까지 잘했다고 말하나? 그렇진 않죠. 그냥 남자친구가 잘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잘하면 아내도 잘했다고 하는, 형제가 잘하면 아내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트니까. 거기 있는 형제들 자매들은 다 싱글이라. 근데 우리는 세트예요. 그것은 굉장히 다른 거로. 나도 어제까지는 싱글이었거든. 나도 어제 아침까지는 싱글이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 한 세트가 된 거예요. 나도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나는 아내에게 속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다. 이게 굉장히 또다시 미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낯설지만 그 감정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가 됐구나. 내가 이제 완전해졌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굉장히 낯설죠. 근데 낯선데 미묘한 감정들이 있다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그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 아내를 보면 저 같고요. 아내도 제가 자신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고 같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익숙한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속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다 이거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남자는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펼쳐지는데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남편의 무능력으로 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부릴 수 있는 마법사다, 마술사다, 능력 있는 그 힘이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상징하셨다는 것이에요. 신부된 인류와 신랑된 예수님이 연합해서 인류를 영원히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그 인류와 결혼하자 그랬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쾌락들이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 결혼하자 그랬는데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서 퇴짜 맞았어요. 인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영원한 만족 안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 신부가 되셨어요. 우리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혼인잔치가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 안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결혼이 완성됐어요. 결혼이 완성되면 이제 둘이 같이 사느냐? 이스라엘 풍습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고대 팔레스타인 근동의 지방에서는 결혼식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제 여자가 청혼을 받아들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약혼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요, 가잖아요. 남자가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또 졸라요. 아버지 결혼 승낙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 예비된 처소를 준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혼집을 준비해달라는 얘기예요. 신혼집을 준비해 주세요 하면 이제 신혼집이 준비가 되죠.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혼집이 준비가 돼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얘기하시죠. 아들아 가서 이제 며느리 데리고 와라.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여보 우리 신혼집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우리 처소로 갑시다. 여기 있는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우리 처소로 갑시다. 거기 가면 뭐 하는데요? 거기 신혼집이 준비됐고 거기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로 갑시다 하는 과정 안에 있어요. 이제 결혼식이 마치고 그렇게 이제 남편은 가야 됩니다. 여자는 떨어져 가야 돼요. 남자가 떠나가는 거라. 이제 여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아직 뭐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서 아주 멋진 신혼집을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참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발길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뭐라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목걸이 하나 있네. 목걸이 이거 펜던트 같은 목걸이 있는데 이거라도 풀러가지고 이제 걸어주는 거예요. 이 목걸이 보면서 나 생각하고 이 목걸이 보면서 나 기다려요. 곧 오겠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갑자기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남겨준 게 뭐냐면 이 목걸이. 여자는 이 목걸이 보면서 남편이 곧 오겠지, 남편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내가 늘 자던 방에서, 내가 늘 사용하던 침대에서, 내가 늘 먹던 음식에서, 내가 늘 만나던 부모님, 내가 늘 가던 회사, 나의 일상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난 결혼했어요. 난 남편이 있고요. 난 남편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 정체성은 달라졌어요. 근데 내가 사는 이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 삶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마치 어제 아침까지 제가 싱글이었는데 오늘 이제 부부가 된 것처럼 이 여인도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체성이 완전 달라졌어요. 겉에 있는 먹고 자는 것과 사는 것과 만나는 사람 동일한데요. 가는 회사도 동일한데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내면 자체가, 그의 신분 자체가 다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하는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남겨간 목걸이야. 목걸이. 야, 이 목걸이 메고 그래, 나 이제 결혼했지, 이제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 그랬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 갑니다.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갔어요. 일을 합니다. 또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결혼했지, 그냥 결혼했어,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 가고 또 집에 오고 내 남편 언제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회사에 갔어요. 근데 회사에 가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불편한 일도 있는데 불편한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평소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 여직원들 그룹이 있어요. 언니들이랑 오면은 늘 괴롭히고 또 안 좋은 얘기하고 저주하고 낙심케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한테 다가옵니다. 오늘도 나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게 상처를 주겠지 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있는데 그 여인들이 와요. 와가지고 나를 보더니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거나 내 마음을 뒤집는 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해. 괜히 나한테 아첨하기도 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한테 웃고 친절한 거예요. 그보다 더 친절할 수가 없어.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좀 실수를 했어요. 내 위에 있는 내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나한테 내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내가 실수만 하면 가만두질 않아요. 이리저리로 말을 돌리면서 괴롭히는데 그 실수한 거 가져왔는데 탄로났는데도 상사가 그대로 그렇게 막 공격하지가 않아. 그냥 좀 부드럽게 가르쳐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줘. 내가 용납함을 받는다, 내가 이해함을 받는다, 내가 친절함을 받는다, 내가 존중을 받는다. 굉장히 낯선데 난 그러지 못했는데 존중받지 못했고 무시당했고, 내가 친절함이 아니라 냉랭함을 받았고요. 내가 잘못하면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더 많은 폭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굳이 이 회사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달라진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는데 이렇게 아주 럭셔리한 상점 앞에 그 안에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백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선 이미 그 백을 내가 메고 아주 화창한 봄날에 그 백을 메고 어디론가 가는 그런 상상을 하겠죠. 빠져든다. 옷도 있는데 옷도 이거 나한테 딱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발걸음을 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매장 안에 있는 점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 그럴까 하는데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시오.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보통 때 잘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백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또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백도 매보고, 옷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실컷 해보고.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괜찮다고 나중에 오시라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까지 하면서 나를 보내주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어디 가나 존중을 받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친절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갑자기 달라진 나를 향한 태도들이 뭔가 좀 이상해서 그 얘기를 오늘 밤에 전화해 수다로 친구한테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왔어. 집안에서 자기 방에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친구가 너 왜 그런지 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딱 해준다고 친구들이. 너 왜 그런지 아냐? 너 왜 그런지 알아?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친절한지 아니? 왜 그런데? 왜 그래? 네 목걸이 때문에 그래. 내 목걸이? 내 목걸이가 왜? 너 그거 몰라? 이 목걸이가 굉장히 유명한 목걸이야. 이 목걸이가 왜 유명해? 이 목걸이가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데 거기서 부와, 알지, 부, 그 다음 명예, 그리고 권력과 힘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문이 있어.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가문인데 그 가문에 멤버십이 됐다는 의미야. 누가 줬냐? 남편이 줬는데 네 남편 대단한 사람이다. 네 남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네 남편이 거기 가문의 멤버십인가 봐. 그 목걸이 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야 너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대박 쳤다 이거지. 여러분, 그 목걸이가 그 다른 지역에, 옆 지역에 있는 유력한 가문의 멤버십이 됐다는, 그 일원이 됐다는 그 의미를 가진 목걸이라. 이 여자만 모르고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목걸이를 보면서 존중해주고 친절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존중해주는 거라. 그 목걸이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이 목걸이 때문에 그런 거야. 난 지금까지 용납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는데 이 목걸이 때문에 내게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내가 그런 신분으로 달라졌다고. 내가 사는 것도 변함이 없고, 내가 먹는 음식도 달라지지 않았고, 내가 가는 회사도 달라지지 않았고, 내가 자는 침대 여전히 거긴데,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똑같은데 내가 달라졌어. 내가 목걸이 매서 이 목걸이가 이 다른 지역에 내가 유력한 가문의 일원이 됐다는 것, 멤버십이 됐다는 것, 그것을 설명해 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달라졌다 이거지. 사람들이 내게 다르게 한다. 이 목걸이를 버리면 안 되겠는데? 이 목걸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어? 그 남편 녀석이 나를 갈 때 이걸 주고 갔는데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였어.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내 정체성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이 멤버십의 일원으로 본다 이거지. 내 모양이나 내 얼굴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옷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정체성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이 목걸이 버리겠어요? 이 목걸이 빼겠습니까? 여인이 이 목걸이 안 뺍니다. 이 목걸이 잘 때도 하고 자요. 어디 가나 하고 잡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이 목걸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소중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너무나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뭐야? 남편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목걸이도 주고 갔어? 야,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신데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려오겠다고 하시며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러, 우리의 신혼집을 예배하러 그곳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이 목걸이는요? 뭐 이렇게 징표 같은 거 안 남겨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남편도 이렇게 목걸이를 남겨줬는데 예수님 뭐 딴 거 남겨준 거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 하나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주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목걸이에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목걸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겠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능력보다 능력 있으시고요, 어떤 위치보다 높으시고요,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어떤 분보다 선하신 분, 어떤 인격자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가셨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계속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목걸이 메고 간 사람이 당당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당당했습니다. 그들 안에 슬픔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 눈물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 아픔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 비교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담대했어요. 위험 안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앞에 저항하면서도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성령 받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잠잠하게 살아. 그럴 수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위협과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들 안에 슬픔이 없었어요. 비교가 없었어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재정을 교회 앞에 바쳐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쁨은 재정 안에 놓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쁨은 물질 안에 잡힌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안의 기쁨은 오직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 안에 어둠의 것에 시달림이 없었어요. 지나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는데 금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었어요. 아픈 사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라. 치유가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저항하는 것이 없어요. 어둠의 권세들이 벌벌 떱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철 예배를 드릴 때 이주용 간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삶의 구조와 상황에서 굉장히 지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요. 그 길을 온전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용 간사님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론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심을 주용 간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라갈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둠의 것을 쫓아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눌려 살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사는 형태, 우리가 가진 돈, 우리 학벌, 거기에 눌려 살았어요.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 학벌은요 대단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돈도 많지 않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여전히 여기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린 달라졌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죠. 목걸이 하나 메고 가니까 자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먹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다니는 회사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달라졌습니다. 이 여인이 목걸이 빼겠습니까? 이 여인이 목걸이 빼겠어요. 이 여인에게 목걸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소중하지 않겠어요? 네. 남편이
그냥 뭐 어줍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걸이 주고 갔는데 이 목걸이가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들, 내 안에 있었던 묵혀진 고통들을 다 해결합니다. 다 해결해요. 나를 달라지게 했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귀하겠어요. 언제나 메고 다니지 않겠어요. 어느 곳에든지 이 목걸이 메고 다닙니다. 어디든지 거기 목걸이 놓칠까봐,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안전한 자리에 내 보물 1호가 됐어요. 목걸이 메고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요, 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못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주 가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 소망이 넘쳐나는 그곳, 호프집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아, 왜 그래요? 사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 있죠. 뭐 동아리 같은 곳, 클럽, 나이트 클럽, 뭐 이런데 밤 동아리, 거기 갔어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나 어제도 들어오고 그저께도 들어오고 여기 VIP의 단골 손님이야. 왜 못 들어가? 언제나 들어가는 곳인데 왜 못 들어가? 그랬더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고. 그 목걸이 때문에. 아, 이 목걸이 매면은 못 들어간다고? 아, 이 목걸이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 이 목걸이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 목걸이를 매면 못 들어가는구나. 그 목걸이 벗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목걸이는 왜 못 들어가는데? 이 목걸이 매고는 못 들어온다, 여기. 이 목걸이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고민이 되겠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곳, 즐겨가던 곳에 이 목걸이 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목걸이 매고 되게 좋았는데 못 가는 곳이 있구나. 못 하는 일이 있구나. 못 먹는 게 있구나. 못 보는 게 있구나. 고민이 되죠. 목걸이를 뺄까? 목걸이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목걸이 빼고 주머니 넣고 들어가도 되나? 그러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주머니 넣고 들어갈까? 또 순간적으로 주머니 넣고 나이트클럽 들어가서 신나게 놀다가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난 이거 한 번도 안 뺐는데, 심지어 잘 때도 안 뺐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 때도 안 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갑자기 남편이 온단 말이야. 밤에 뭐 이 친구가 언제 올지 몰라. 밤에 갑자기 막 들이닥쳐.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는데 껌껌하니까 이거 뭐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 뭐 목걸이를 보고 찾는 거라. 근데 목걸이를 안 메고 있으면은 못 찾는 거 아니야. 인생 1대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걸이 메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목걸이 한 번도 풀은 적이 없는데 이 목걸이를 이제 풀러야 될 때가 왔어. 그 나이트에 들어갔대. 야, 이거 주머니에 넣었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고민이 되는 거지. 그냥 갑자기 남편이 나를 찾으러 왔는데 나이트에서 또 뭘로 못 찾아요? 목걸이로. 근데 이 목걸이 안 메고 있으면 어떡해? 안 되겠지. 고민이 엄청 돼요. 네, 엄청. 이혼이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걸이를 풀 수는 없다. 못 가겠다. 네, 못 가겠다 이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소망이 넘치는 곳도 못 가겠고, 그렇게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던 밤 동아리 거기도 못 가겠다. 보니까 이 목걸이 메고 갈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또 입을 수 없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이 목걸이 소중하다 이거라. 그래, 내가 그동안 묵혀있는 그 상처들, 늘 눌려있고 두렵고 무섭고, 내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곳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했고, 밤 동아리 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인맥으로 어떻게 인생상을 살아보려고 했고, 내가 보는 것들로 나의 쾌락으로 나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 근데 이 목걸이가 해결해줬다 이거. 근데 이 목걸이 풀 수 있나? 풀 수 없지. 메고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못 가는 곳이 있어요. 못 먹는 것이 있어요. 못 입는 것이 있어요. 못 보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그게 뭐라 그러냐면 구별된 삶이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못합니다. 성령님과 싫어하는 것 못 봅니다. 성령님 싫어하시는 곳에 못 갑니다. 못해요. 성령님을 소멸하면서 갈 겁니까? 성령님을 소멸해서 볼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하면서 즐길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이라는 선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동행, 인격적인 연합, 이걸 파괴하면서 거기를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묘사한 영화들 있잖아요. 요즘에 대표적으로 뭐 곡성 같은 영화들, 그런 영화 보면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그 영화를 분석해내고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뽑아낸다. 그것은 제 생각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내용, 그 악한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뽑아낼 거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원리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세상의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그런 것들 뽑아내는 거 저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선도 알고 악도 알아서 다 경험해서 선을 선택해라, 그게 아니라요. 너희는 몰라도 내가 판단하니까 너희는 나만 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악도 경험해봐야 악이 나쁜 줄 안다 하면서 악을 다 경험해보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악을 경험하지 마. 그럼 너는 선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거야.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강할 것이다, 선을 더 추구할 것이다, 다 놀아봤으니까 이제 재미없다는 거 알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선에 대해서 강한 사람은요, 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유혹도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예. 호기심은 있겠죠. 그런데 나쁘다 그러면 안 해요. 근데 해본 사람 있잖아요. 그때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을 다 아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끊임없이 그렇게 와요. 아예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해봤으면, 안 했으면. 제 안에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차라리 안 해봤으면, 경험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괜히 해봐가지고 경험이 있고 중독이 됐어서 그에 대한 유혹이 있다나.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 군생활하면서 한 1년 이상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어요. 끊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보통 때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보면 참 충격을 받아요. 납과 그 니코틴과 그 중금속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구나. 되게 힘들겠다. 왜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왜 길거리에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랑 뭐 어떤 타이밍에 유혹이 있어요. 담배를 사서 피워볼까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순간적으로 담배? 이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기억이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죠. 우리는 악을 다 경험해 볼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곳이 있어요. 못 먹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고리타분한가요? 구별된 삶이 지겨운가요? 구별된 삶이 괴로운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구별된 삶에 주시는 구별된 은혜가 있어요. 구별된 삶에 주시는 구별된 안식이 있어요. 구별된 삶에게 주시는 구별된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면 거룩한 나를 만날 것인데, 구별된 삶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순간적인 쾌락과 비교할 수 없고요, 세상이 주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어요. 구별된 삶이 있어요. 구별된 안식이 있어요. 구별된 평안이 있습니다. 구별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별된 만족과 구별된 안식, 거룩을 주시기 원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곳에 금지시키는, 못 가는 곳이
것이 있고 못 먹는 것이 있고 못 보는 것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목걸이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작용했습니다. 여인은요, 어느 상황에서든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 저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제 마음 안에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릴러 영화 본 시리즈 7월 27일 개봉, 한국 최초의 좀비 영화 부산행 7월 20일 개봉. 이거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보고 싶어요. 근데 봐도 되나? 성령님, 제가 때리고 부시고 죽이고 찌르고 하는 영화 제가 보는 게 좋을까요? 봐도 될까요? 지금 제가 좀비들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들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제 돈을 내고 봐도 될까요? 안 되겠죠, 주님. 제가 더욱더 거룩을 사모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목걸이 메고 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안 가겠다. 먹지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먹겠다.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안 보겠다.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서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겠다 이거죠. 목걸이 메고 살아갑니다. 목걸이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참 또 불편한 일이 생겨요. 또 불편한 일. 그게 뭐예요? 이 동네에 이게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친절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몇몇이 보여요. 목걸이 메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에는 부러워하는 눈빛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따가운 눈빛들이 좀 보여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그 목걸이 메고 다니면 좀 위험한 것 같아. 왜? 야, 이 지역에 그 가문하고 원수된 가문들이 있대. 그 가문하고 철저하게 사이가 안 좋아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야, 너 그 사람들한테 너 타겟이래. 너 그 사람들이 너 노리고 있대. 그 사람들이 너 비난하고 비방하고 네 뒷조사하고 있대. 그 사람들이 너희 집 어딘지 알아보고 있대. 그 사람들 굉장히 무섭던데 너 어떡하냐? 아, 진짜? 진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데 그 원수된 가문의 타겟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족들까지도 생각합니다. 야, 그 목걸이 꼭 메고 다녀야겠냐? 너 그 목걸이 꼭 메고 다녀야겠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목걸이 메고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다며. 그 목걸이 메고 다니는 것 때문에 네가 위험해졌다며. 그 목걸이 메고 다녀야겠냐? 아니, 나 그 목걸이 메야지. 남편 건데 내가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의 가문의 일원이 됐는데 이 목걸이 메고 다녀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 목걸이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 지금이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남편이 점점 안 오면 어쩔래?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비방이나 그 가문에서 나를 공격하려는 그 시도들은 더욱더 강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응? 어떻게 할 거야? 더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해? 그 목걸이 빼고 다녀라. 그럴 수 없어. 그 목걸이 빼면 안 되지. 남편이 나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 목걸이 때문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 목걸이 뺄 수 없어. 너 위험해져. 이제 실제적인 위협들이 오기 시작해요.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내가 점점 더 이 마을에서 유명해지는데 예전에는 좋은 걸로 유명해졌는데 이제는 안 좋은 걸로 유명해졌어요. 무섭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두려움들이 오기 시작해요. 와, 이거 미치겠네. 야,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도대체 갑자기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 남자를 몰랐는데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승낙을 했고 그 남자가 가면서 목걸이 하나 주고 갔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괴로워진 거야? 무서워. 이거 뺄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거를 하고 다닐 수도 없고 야, 진짜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뭐냐. 그런데 신기해.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그리고 굉장히 절망스럽지가 않아.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웃음이 나는 거야. 웃음이 나. 그 왜 웃음이 나나?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집안의 멤버십이 됐구나. 내가 이 가문의 일원이 됐구나라는 게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목걸이 메고 이렇게 다닐 때는 회사에 갔더니 사람들이 잘해주고 친절하게 할 때는 남의 목걸이 같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남의 목걸이 메고 이렇게 내가 지금 호사를 누려도 되나? 야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처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이거 남의 가문의 내 일원이라고 이렇게 막 허세를 부리고 다녀도 되나? 들어가지 못할 때에도 어디 들어가지 못해요. 소망이 있는 곳에 클럽에 들어가지 못해요. 야 이거 뭐 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거 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이 목걸이가 내 것이고 내가 이 가문의 멤버십이 됐다는 것이 실감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고통당할 때예요. 비방당할 때예요. 비난당할 때예요. 심지어는 내가 물리적인 공격을 당할 때.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멤버십이 됐구나. 내가 이제 멤버십이 됐어. 그건 확실해. 내가 이 가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이 가문 때문에 저 사람들 피해 다니고 가문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비방당하고 마음을 졸이고 두려운데 왜 그래요? 이 가문의 멤버십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 멤버십이 아닐 이유가 없지.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 사람이에요. 저 한국 독립 동의합니다. 저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 독립이 응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일합니다. 저 여러분랑 같은 생각 맞습니다. 안 믿어요. 야 너 일본인이잖아. 너 일본 사람이잖아. 독립운동 간첩 아니야? 여기 뭐 영탐하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래요. 독립운동 하겠다요. 잘 안 믿겨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인정받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독립운동하러 사람들한테 그 동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고문당합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할 때 같이 고문당해요. 같이 아파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 바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어요. 누가 그 사람 독립운동가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일본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독립운동가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 멤버십이 될 때 언제인지 알아요? 그 멤버십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예요. 그 멤버십이기 때문에 고통당할 때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할수록 그곳에 가면요 인정받습니다. 우리 가문이라는 것 때문에 며느라 네가 그 지역에서 고통당했다지. 우리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 때문에 며느라 네가 그 동네에서 우리 적대 세력들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했다지. 어이구 고생했다. 이거 고생했다 이거. 고생했다.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네가 우리 가문 된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다며. 고통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이 멤버십이 됐구나. 내가 뭔데 이 멤버십이 됐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분들이 어땠어요? 잡혔어요? 끌려갔어요?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할 때 그들이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내가 여기 멤버십이 돼서 이 멤버 가문의 적대 세력에게 함께 고통당하는데 예수를 공격하는 자들이 나를 공격해요. 왜? 너 예수의 같은 편이지. 야 예수 공격하는 자들이 나한테 검증해 줍니다. 예수 같은 편이지.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겠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너를 죽이겠다. 이들이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같은 편이지. 나도 긴가민가 하거든. 내가 예수의 같은 편인지. 근데 이들이요 예수의 같은 편이라고 인정해주면 공격합니다.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요.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의 영광스러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같은 편이라고
내가 예수의 같은 편이라고 공격당하는 거야. 우리는 이태리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로마에서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을 게 못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됐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신부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이 거기 가서요 끌려다니면서 죽는데요. 굶주린 사자들이 한 팔을 가져가요. 한 다리를 가져갑니다.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죽어가요. 내 눈앞에서 내 자녀들이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당하며 불타 죽으면서도 그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들의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환란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예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 가문의 일원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언제나 위축되고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돈을 쫓아가며 세상을 따라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와서 좋아한다는 거야. 좋아한다. 나를? 왜요? 돈은 좀 있으세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나 좋아해 주니까 결혼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목걸이 하나 줬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목걸이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처음에는 좋은 걸로 유명해졌어요. 저 사람은 이 마을에서 최고로 부러운 여자다. 좋은 걸로 유명해졌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거든요.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또 이제 안 좋은 걸로 유명해졌어요. 고통당하고 핍박당해. 내 인생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요동치면서 지금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확실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인데 하늘나라는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는 다 알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물리적인 압박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 찍었나? 그 남편이 왔을 때 얘기해야지. 내가 당신의 가문의 비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가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갑자기 당신의 가문 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신 죽일 듯 하면서 나를 죽였어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증거가 없어요. 사진이 없고 뭐고. 그런데 아무튼 엄청 고생했어요. 압니다. 알아요. 다 압니다.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그 고생한 걸 다 안다.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고생한 것을 안다. 어떻게 알아요? 너는 이 땅에서 무명하지만 하늘에선 유명한 자다. 우리 가문에서는 너가 유명하다. 우리 가문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아내라는 것 때문에 네가 고생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안다 이거죠. 안다. 그럼 됐어요?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좋아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라가 문화가 그래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으세요. 권세도 있으세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악한 자들 다 쓸어버릴 수 있고 어둠의 권세들 묶어버릴 수 있는데, 그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자의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걸어가는 것처럼 한 말씀 안 하시고 그 길 걸어갑니다. 그게 이 가문의 문화하고 전통입니다. 예수의 신부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있습니까? 세상 문화와 타협하면서
적당한 비난을 받지 않고요.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생각하며, 내 미래를 생각하며, 나의 만족을 생각하며, 나의 쾌락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요. 하나님의 금지해놓은 것들도 몇 개는 더 하고요.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화 안에서 우리는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앉으라면 앉고요, 먹으라면 먹고요, 가라면 가고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동의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까? 비방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유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내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의 신부들을 찾을 때 우리 안에 고통의 흔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고난의 흔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한 흔적들이 없어요. 시대를 잘 타고 나서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나 어느 자리나 어느 국가나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비난의 흔적이 없어요. 비방의 흔적이 없어요. 고통의 흔적이 없어요. 고난의 흔적이 없어요. 세상과 내통한 거죠. 세상과 내통한 거예요. 신부가 하나님과 적대 세력과 비난의 흔적이 없어요. 고통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요. 내통한 거예요. 내통한 것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신랑이 왔을 때 내 안에 고난의 흔적이 없을까봐, 십자가의 흔적이 없을까봐, 예수의 흔적이 없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진이를 보니까 요즘에 많이 말라 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좀 재정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진이한테 많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막 못 줬어요. 한 열흘 넘었나? 감자랑 계란하고 탄수화물만 먹였죠. 요즘에 좀 쾌한 거야, 애가. 그게 좀 말랐어요. 제 손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서진이 요즘에 좀 쾌한 것 같다. 단백질 많이 못 먹여서 그렇다고. 마음속에 연민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반대로 아주 마음을 채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만약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면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의 부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면, 그래, 서진하기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영광스러운 일이야. 인도 선교 갔어요. 5살짜리 애였어요. 4살이었나? 거기 인도 현지 사역자가 펌프질하는데 그 옆에다가 여기 맞아서 찢어졌어요. 그 안에 흙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여기 좀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흔적이라고 만약 여기게 된다면, 예수님 오셔서 서진아, 예수의 흔적이 네 안에 있구나.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 쾌적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포기하고 네 안에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있구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주님, 우리 세상과 내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예수를 향한 정조, 믿음 지키며 살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보세요.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부의 영성 두 번째 날인데요.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입니다. 예수처럼 살아가고 예수처럼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 하나님과의 적대 세력에게 고통당하는 것, 우리 안에 그 흔적이 있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자랑을 유일한 것 하나인데 그러면 예수가 나의 신랑이다 이거죠. 그 말 하지 말라. 아니요, 내 예수가 나의 신랑이다. 그 말 전하지 마라. 아니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결혼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동일해요. 우리가 자는 곳이 동일해요. 우리가 사는 집이 동일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 남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십시다. 지금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 이름의 흔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세상과 내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적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비난당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 오셔서 결론 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부흥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알아. 너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나 하늘에서 유명한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